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각 처소에 따라 아버지의 소중한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오며 오늘 안식일 창조의 날 특별한 복의 날로 예배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저희의 무딘 삶을 주님의 바위에 깨어 부서지는 귀한 경험의 시간을 갖고 깨달도록 은혜 주실 때 깊은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한없는 사랑의 대가를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우리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서 이 사랑의 힘을 대하리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고픈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음을 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따르도록 저희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암담한 현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곧 오실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김근순 목사님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루어지실 때 오직 하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이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과연 희망이란 있는 것일까요?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의 소식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이 가운데 소망을 찾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죠. 우리들의 이런 생각은 인간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나쁜 것으로 보고 천국을 선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 즉 영지주의의 개념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이원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상에 있는 육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속되어 있는 영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상을 이은 영지주의는 세상과 현재의 우리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고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속,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희망 중에 하나는 만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모든 이들에게 쿨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전도한다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고요.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러나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가톨릭에서는 연옥의 개념을 만들었고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 교단을 떠났던 이 박사의 논리도 이러한 개념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영혼 불멸이라든지 휴거 또한 또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념들이 결국 우리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요. 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모호한 개념을 줌으로써 기독교는 모든 사상들이 통합되어지는 경계가 불분명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선호하는데요. 아마도 현대의 문학과 또 대중매체가 크게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영혼 불멸 사상이 맞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엇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 되고 만 것이죠. 영혼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육체는 죽어 없어지고요. 세상에서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은 자기의 역할을 잘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죽음은 세상에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무덤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성지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은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죽었다고 전해지는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의 모습이 아니었죠. 육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영지주의와 만인 구원설로 기독교가 망가졌고 사람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혼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 가운데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또한 부활의 개념을 어떤 부분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면한다라는 개념도 아니고요. 어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육체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기독교 역사에서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회심케 만들었고 제자들의 사역에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성장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할지라도 오해하기 일쑤이죠.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종교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 단어는 아주 오래된 언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을 내비칠 때에 이 말세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부분에 공감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악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또 1000년이 지나도 그것은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악의 성질과 힘에 관해서 무관심하고요. 악의 위험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한 후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부들과의 면담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군대에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대대장과의 면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개신교를 다니는 아주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똘똘 뭉친 영락없는 군인이었죠. 어느 날은 그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라고 저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 사람은 저보다 계급이 10개 이상이나 높은 중령이었습니다. 곧 대령을 달 것이었고 별을 바라보는 군인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국가의 권력에 순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제장은 저의 신념을 꺾기 위해서 성경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국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당연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대장이 저에게 너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 지위가 저를 영창에 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들이 제 주변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근순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영창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거죠. 일정 기간 이상을 영창에 있게 되면 일반 감옥과 같은 곳이라서 이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 영창에 대한 부담감, 또 어떤 그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잠재적인 공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수없이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그 부담감을 떨칠 수 없었던 거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권력의 힘을 경험해 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죠. 또한 세상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율이 생기고 법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처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은 바로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 죽음이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요, 그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죽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생명을 그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도라든지 이 권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 죽음을 무기로 때로는 능력으로 사용해 왔고요. 수세기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여 왔습니다. 고대 중국의 형벌 가운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두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썩기 시작하면서 이 죽은 사람과 닿았던 그 산 사람의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 사람의 살도 썩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산 사람도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산 사람의 생명과 죽은 자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 죽음의 기운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늘 생명을 이겨왔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결과이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수많은 무덤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공포이자 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있으면 그 안에 사람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모습 그대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 권세 있는 자들을 떨게 만들었죠.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악의 권세로 사용되던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죽음을 무기로 또 도구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속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떠올리면 됩니다. 출애굽은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아닌 새로운 민족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죠. 판을 새롭게 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었던 속박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 두려움에 막혀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므로써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속이며 부활의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올무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그 올무를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설교의 주저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왜 그들의 선교의 중심에, 또 그들의 그 삶의 중심에 이 부활을 초점으로 맞췄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듣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그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었죠. 자, 그런데 능력 가운데 나타나신 이가 얼마 전에 약 4년 전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는 순간적으로 바리새인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그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맞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후에 그의 사역과 그의 설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압제자들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압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도들은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메시아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짧게 말해서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다행스럽게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것을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보면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에 쓰는 말로 벌써 앞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일을 이룰 때 사용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의 일, 즉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권세의 힘에 눌려서 쭈삣쭈삣 말하던 것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권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경고와 위협해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니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강도들의 손에 든 총이 장난감 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강도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를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바울의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제자들은요, 부활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단순한 환상이나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부활을 상기하는 의미로서 파로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왕이 속국을 방문했다는 의미로 일컬어지는 단어로서 왕이 등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로 세상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황제들이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며 무릎을 꿇게 될 진정한 황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파로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분은 이미 주인이시다. 세상의 권력은 가짜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 이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오늘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 영향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단이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위협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승리를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주의 백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